헌신과 봉사로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시어 은혜로 챙겨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36쪽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직분자가 되십시오. 이런 직분자가 되십시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성인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인 욕구. 남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구 말입니다. 이것은요,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을 때 자기 존재감을 느낍니다. 가령 가정에서 인정받으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인정을 받으면 교회에서, 직장에서 인정을 받으면 직장에서, 사람은 바로 인정받는 그곳에 머물러 싶어하고 그곳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게 된다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3살 때부터 이 성인 욕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에 인정만 받게 되면 어떤 일을 하든지 하루 종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서로를 칭찬해 주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부모님에게 칭찬받는 아이는요, 어디를 가더라도 기가 빵빵하게 살아납니다. 더 잘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아내에게 칭찬받는 남편, 어디를 가더라도 자신감이 충만하고 일의 능률이 쑥쑥 오르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에게는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도 인정받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자긍심이 대단한가를 볼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일꾼으로 사용하실 때도 인정하심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성도와 함께 일하는 방편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쓰임받는다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이고 영광이 아닐 수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혼자서도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전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이런 전능하신 분이 왜 구태여 우리를 부르시고 일일이 직분을 맡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손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면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을 주시고 싶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여러 방면의 일꾼들을 부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 가운데는 농사를 짓다가 부름받은 자도 있고요, 혹은 귀족이나 왕족으로 있다가 부름받은 자도 있고요, 사무엘과 같이 아주 어린 나이에 부름을 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80세가 넘어서 부름받는 일꾼들도 있습니다. 하루 동안만 쓰임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세례 요한처럼 일평생 쓰임받는 자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은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게 인정하셨다면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기왕 다름질을 하려면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 받고 면류관 받는 일꾼이 될 수 있을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로 본을 보이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12절 말씀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처럼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아무나 받을 수 없는 하늘의 직분을 주신 것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 감사하는 마음 자체가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감사하는 마음은 더하는 마음이라고, 더하기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감사하는 마음 위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17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길은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았을 때 이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감사로 충만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모습. 여러분, 13절에 보면 바울의 과거의 모습을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과거를 돌아볼 때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만한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로 있을 때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백대로 회방자였고 핍박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는 것이 취미자 특기였습니다. 이랬던 나를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 나의 과거를 볼 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죄의 종로로 닫은 자들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지경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며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직분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야말로 만 입이 내게 있어도, 입이 만 개가 있어도 그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과거에 내가 어떤 지경에 있었는가를 볼 줄 아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일꾼은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감사하며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장래에 무한히 발전하고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냉정하게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정말 죄인 아니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새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 되었다는 것이 아멘이 된다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기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요, 그가 혈통과 가문을 자랑거리로 알고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사도 바울, 사울로 있을 때는 그가 학문과 지식, 종교적인 열심 이런 것들을 내세웠던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만난 이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고 내세웠던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을 때 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7절에서 9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면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들 앞에 본이 되는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꾼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겸손한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상 받고 면류받는 일꾼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본을 보이는 일꾼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처럼 자신이 만나는 자들마다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나를 본받는 자 되라를 교훈을 줄 만큼 그는 모든 삶에, 특별히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본을 보였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옛날에 제가 학생 시절, 우리 학생 시절에는 이웃교회 부흥회를 하면 걸어서도 먼 곳까지 가가지고 부흥회를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사님께서 말하기를 교회에는 4가지 일꾼이 있다는 거예요. 4가지 꾼이 있다는 거예요. 4가지 꾼. 4가지 꾼이 무엇인가? 말꾼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술꾼이 있다는 거예요. 구경꾼이 있다는 겁니다. 일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았다면 어떤 꾼이 돼야 되겠습니까? 충성된 일꾼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직분 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어쩌면 교회 안에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나는 못해 안 되라고 생각하는 분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 정탐꾼 가운데 요수아와 갈렙 2사람을 제외한 10사람이 그런 부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땅을 선물로 주게라고 약속을 한 땅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원수를 몰아내고 차지하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성경에 표현하는가 하면 네가 짓지 않는 포도원의 포도를 먹게 될 거야. 네가 심지 않은 곡식을 먹게 될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차지하게 되는 땅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이라는 말을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싸워서 이겨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막 거인 같고 막 무기가 너무너무 뛰어난 것 같고 이런 눈으로 보니까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12명 가운데 10사람이 안 됩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에 빠지게 되고 그게 원인이 되어서 요수아와 갈렙에 의해 나머지는 진짜 못 들어가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지근한 마음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이 직분은 거룩한 것이고 맡기셨다면 나중에 찾을 날이 있다는 것이 달란트 비유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신이 맡은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 항존직을 맡으신 분들, 이 항존직은 교회에서 중직자입니다. 중직자라는 말은 무거울 중자를 씁니다. 중직자들은요, 평신도들보다 모든 면에 본이 되어야 됩니다. 주일 성수도 본이 되고, 예배 생활도 본이 되고, 기도 생활도 본이 되고, 헌금 생활도 본이 되고, 모든 면에 본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성경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자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예수님이 토하고 싶은 그런 지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은 절대 계급이 아닙니다.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힘을 다하여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섬김을 받으려는 자들보다가 섬기는 자가 많은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섬겼는가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도 이와 같이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충성된 사람이 일꾼이 있습니다. 교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일꾼이 충성된 일꾼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충성된 일꾼입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자들이 충성된 일꾼입니다. 기왕 달리기를 하려면 상을 얻도록 달리게 하는 것처럼 기왕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거든 충성된 일꾼이 되십시오. 이런 자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목사가 교회를 섬겨하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때에 목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충성된 일꾼이 있다면 목사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충성된 일꾼을 이야기할 때 딱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비교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비교의식에 붙들리게 되면 그때부터 불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하나님 앞에 다 죄인들일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안 건져 주었으면 죄인 중에 개수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나는 똑똑한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저 사람들은 모자라는데 왜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야,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안 하는 거야, 늘 비교하면서 나는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불행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겪는 많은 어려움이 비교의식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 비교의식이 아니라 사명의식에 투철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교해야 될 것은 과거의 나,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은 후의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얼마나 변화받았고 얼마나 새 사람이 되었는가를 놓고 비교를 해야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불행으로 가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우월감과 열등감 가지는 거, 이것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놓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각자 다르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일꾼, 어떤 사람이 상 받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본이 되는 사람 상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17절에 보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오직 자기 이익, 성공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사명을 맡기신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 부분에서 잘못하게 되면요, 신앙생활과 교회를 위한 봉사까지 자칫하면 나를 증명하는 세상 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진짜 어려운 것은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죽이고 포기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기억하고 내 속에 내가 나가라는 것이 올 때 이것을 확 눌러버리고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평생 살면서 자랑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입만 열면 예수가 나오고 입만 열면 예수 자랑이 나오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예수로 충만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내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면 내 속에서 입만 열면 제가 얼마나 많이 예를 들었습니까? 참기름을 쏟으면 참기름이 나오고 막걸리병을 쏟으면 막걸리가 나오듯이 내 속에 내가 가득한 사람은 아무리 입을 벌려도 내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예수가 충만하게 되면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말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직분을 맡은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결론적으로 찬송가 가사 한 구절로 여러분들에게 이 교훈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직분을 맡을 때 어떤 마음으로 맡을까?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불러주시고 직분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고맙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뽑으셔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에게 보화와 같이 귀한 존재이다, 그렇게 인쳐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능히 다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하늘 상급 나눠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다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0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